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은 그 전체 내용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했고 14절에서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했으며 37절 말씀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수군거린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불평한다 혹은 중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악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 불평을 했고 혹자는 예수님은 선하다고 말하며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수가 어디서 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약을 알았던 자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와글와글하게 떠들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으로 달려가 묵묵히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군중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곁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의 선생들의 가르치심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인정하며 그들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과 규율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과 규율이 있고 성령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성전에 올라가셔서 바로 그 교훈을 선포하셨고 그 교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훈이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니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검찰이 압박하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나와 사과했고 그 신천지는 120억을 현찰로 대구의 모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물론 거절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그 120억 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순수한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돈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던 사악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오직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참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안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르침의 교훈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교훈의 말씀에 온 성도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그 뜻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삶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십자가 아래 장사 지내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사랑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던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